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고 확장되었는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 그 과정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란 게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말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모습을 사모하고 있고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행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원본을 보는 것이죠. 원본.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원본을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이 원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참 모습의 교회인가?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특징이 있죠. 그들이 믿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적극적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교회를 참석하는 것이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어떤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단순한 체험만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믿음으로 표적이 나타나고 변화를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갓난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면 태어나자마자 젖을 사모해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모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갈망이 생겨나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백인가? 야, 내가 옛날에는 정말 뭘 몰랐구나. 옛날에 내가 굉장히 뭘 아는 것 같았는데
근데 정말 뭘 몰랐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정말 몰랐구나. 옛날에 그게 내가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알았고,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참으로 뭘 몰랐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걸 알게 돼요. 몰랐다. 그리고 내가 참 주님을 만난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나 같은 사람이 참 주님을 알게 되다니. 여러분, 이런 심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이런 심령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뭐예요? 철치 멤버입니다. 교회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게 돼요. 야, 내가 참 옛날에 뭐 많이 아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정말 뭘 모르는 자였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런 고백이, 이런 느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핍박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핍박. 예, 핍박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기독교를 반드시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놀라운 이적,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핍박하고 위협하는 내용이 계속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스라엘의 국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었죠. 오늘 본문 13절로 18절까지 그 신문의 결과,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그들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13절 15절까지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재판을 했는데 비난할 게 없으니까 공회에서 이제 추방하는 거죠. 공회에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한 결과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놀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의 의미는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왜 놀랬습니까? 본래 배운 것이 없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보다가 여기 범인이 나오니까 그 범인을 범죄한 범인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조시는 분들은요, 이걸 갖다가 무슨 범인이라고 이렇게, 그게 아니죠. 이 범인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본래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본다면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촌뜨기 예수, 이런 뜻입니다. 촌뜨기. 이 나사렛이라는 촌이거든요.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나사렛, 시골뜨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규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죠.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다면 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 신학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깜짝 놀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 전파가 됐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역사에 의하면 많은 노예들, 종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처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 못 배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했다. 천민들을 많이 택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내가 의지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내가 배운 것이 많이 있고 내 지식이 많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련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배운 사람들,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세상적으로 율법 교육, 철저한 정규 교육을 받았던 문벌 좋은 그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상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실상은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세상에서는 몰라주지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옛날에 활동했던 선교단체 형제들에게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장례 시간도 뭐 많지 않고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알리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또 누가 또 그걸 이제 소식을 알고 알렸어요. 알려서 여기 그 나래원 이제 화장터에 아침 시간에 우리 장재원 선생이라고, 장재원 선생님이 들렸습니다. 지금 이제 탄천중학교에 근무해서 가는 길이라서 알고 또 이렇게 아침에 들렸어요. 그래서 좀 들려서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렇죠, 참 우리 장재원 선생님 만나가지고 제가 참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다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제가 그 전에 로마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고, 그런 간증들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조문으로 왔습니다. 장재원 선생님 참 생각하면은 그래요. 담배도요, 큰 담배가 아닙니다. 조그만 거. 그걸 보고 무슨 담배라고 그러죠? 꽁초. 항상 담배 꽁초 물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담배 꽁초 물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가 변화된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한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변하고,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부여하게 하고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복음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담대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쫓아낸 다음에 그들이 의논해서 그들에게 베드로 요한에게 이제 그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결정해 가지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제 메시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그들이 위협했던, 그들이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핍박의 세력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도 역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지금도 방해하고 지금도 그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핍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위협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하는 이 무리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이요. 신학을 깊이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일, 그렇죠?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말하는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신학을 공부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심령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오늘 오히려 그 배운 신학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이 알고 있는 나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도리어 이단으로 변화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선교단체에 있다가 우리 선교단체에서 신학교 가는 것을 엄청 반대했어요. 신학교 가지 말라고. 신학교 가면 타락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기존적인 그런 기본적인 이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또 신학교 가가지고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마는 왜 신학교를 가지 말라고 했던가? 신학교 가서 깨닫게 돼요. 물론 유행한 것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목사가 아닌데도 신앙이 뜨거워서 지금 현재 내가 목사와 같은 사람인데 신학교 가서 졸업할 때는 일반 성도가 돼가지고 졸업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은 이론을 배우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신학 지식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어떤 종교 지식,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인생을 갖다가 망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하든지 또는 뭐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인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이 분명하면은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주 인용한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따른다 그랬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내 삶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 물론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고난을,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거죠. 나의 삶에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핍박과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은 하나님은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핍박의 방법을, 마귀는 핍박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마귀가 계속 핍박을 해보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이 뭐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개척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마귀는 이제 작전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구나. 그래 가지고 요즘은요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요즘 핍박의 방법은. 요즘이 마귀가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요즘은 뭐예요?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무 문제가 없어.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편안.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일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19절 이하 22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핍박에 대해서,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 이 두 가지 고백,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먼저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거죠. 이들이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서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기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주장하면서 그거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점점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통과되고 있어요. 단순히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을 본인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미국 사회는 지금 애가 태어나면요, F, female, male, 여자냐 남자 이걸 결정 안 한대요. 그냥 본인이 나중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인 남자지만은 내가 여자다 생각하면 내가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자로 살았다가 또 여자로 살았다가. 이런 지금 세상에 왔어요. 화장실, 목욕탕,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데요, 섞여서 삽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남자고,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론,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유효하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엇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피난처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보고 들은 것이죠.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릴 수 없는 열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 이것을 보고 들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예요?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친히 본 자라.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요한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본바요 만진 자라고 했습니다. 만진 자라고 했어요. 이 보고 들은 것을 그 누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전체에 주제되는 말씀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침묵한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이웃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이야. 곳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게 그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심령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닭새끼 오고 닭새끼 오고 오리새끼. 닭새끼는 병아리라고, 오리새끼는 뭐라 그러죠? 오리새끼도 병아리라 그러죠. 닭새끼 닭 병아리하고 오리 병아리 같이 놔두면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요. 구분이 안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오리 병아리하고 닭 병아리의 결정적인 구분점은 무엇입니까? 오리는요 반드시 물을 찾아간대. 말릴 수 없답니다. 말릴 수 없어요. 같은 병아리 비슷비슷한데 오리는 말이요 물을 반드시 찾아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말릴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더욱 담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있을 때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엇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확실한 능력과 확실한 삶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말에도 나에게 지금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더욱 담대한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며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점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고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